저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2002년 6월에 저는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하고 독일하고 4강전이 있었죠. 4강전이 벌어진 날이 6월 25일이었는데 6월 25일에는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전통 배인 방카라는 배인데요. 바로 이 배입니다. 근데 이 작은 배를 타고 무슨 잔잔한 호수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섬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바다의 풍랑에 거친 풍랑인 것도 아닌데 배가 어찌나 출렁이고 출렁이든지 정말로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때 다녀왔었던 그때 기록에 쓰던 선교 일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시 35분에 배를 타고 3시 35분에 배에서 내렸더라고요. 이 작은 배를 타고 그 바다 위에 2시간 가까이를 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제 마음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뒤로는 한동안 몇 년 동안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가서 커다란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청취자는 바로 청자들은 바로 큰 물에서 어때요? 배를 띄우고 일을 하는 선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고로 어떤 물에서 놀아야 된다?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큰 물에서 놀게 하려고 자녀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내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 물이라는 것은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갈릴리 호수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비해서 더 큰 물인 지중해 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물인 큰 바다에 나가서, 즉 지중해에 나가서 해상 무역을 하는 국제 무역상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청취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청취자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권이 어디였느냐면 작은 물인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큰 물은 생활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 큰 바다는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같은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중에 바다로 나가서 해상무역을 한다? 큰 물에 나가서 논다? 일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청취자는 큰 물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그 해상무역 상들로만 국한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딴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더 큰 물인 세상으로 뛰쳐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 부모의 잔소리가 귀찮다고 부모의 집을 떠나서 가출해가지고 탈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더 큰 세상인 저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간섭처럼 잔소리처럼 귀찮게 여기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큰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큰 나라 백성들이 섬기던 더 크고 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더 즐겁고 더 쾌락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닉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자그마한 가나안 땅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눈을 돌려서 더 큰 세상을 맛보려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박차고 큰 물로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그들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집을 뛰쳐나가게 되면 고생길이 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국에 남는 것은 고생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큰 물에서 놀겠다고 뛰쳐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박차고 뛰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풍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광풍이라는 훈계의 매를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매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매는 인간의 드는 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쳤던 그 훈계의 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광풍이 얼마나 거셌으면, 얼마나 풍랑이 심하게 요동쳤으면 하늘로 쭉 솟구쳤다가 다시 쫙 밑으로 쫙 곤두박질 칠 정도로 다시 깊은 곳으로 쳐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풍랑이 요동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녹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좀 재미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또는 다른 성경은 무서워 간이 콩알만 하였다. 또는 넋을 잃어버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간이 콩알만해질 정도로, 넋을 잃고 얼이 빠질 정도로, 그처럼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거의 이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술에 취하는 자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27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지각이 무엇에 빠졌다고요?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각, 즉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물에서 해삼 무역을 하는 선원들에게는 얼마나 그들이 항해술이 뛰어났겠습니까? 큰 바다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바다를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큰 바다에서 산전, 수전, 수중전, 웬만한 수중전이란 다 겪었을 정도로 탁월한 항해술을 가진 자들이 바로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도 열심히 자기들의 지각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과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을 해결해 보고자 정말로 아등바등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식, 경험, 노력 하나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지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거대한 바다에서 이른 그 풍랑 앞에서는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각 앞에서 한낱 인간의 지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각이 뛰어난 건 맞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여 년 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린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인간의 뛰어난 지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주선을 쏘아서 태양계 밖까지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소형 태풍 하나조차도 인간의 지각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이 땅에 풍랑을 일으키신다면, 광풍을 일으키신다면 인간의 지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큰 물에 나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둘, 큰 배를 타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착각,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광풍 앞에서 보기 좋게 깨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인간들도 인생은 항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해를 하는 많은 인간들이 삶 속에서 비슷하게 세 가지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 큰 물에서 놀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다. 둘, 큰 돈을 벌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 큰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 아무리 그 세 가지를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광풍을 만나게 되면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든, 아무리 내가 안전하다고,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지식과 지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광풍을 만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광풍 앞에서는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인간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내 권력을 가지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인생의 광풍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더 크고 더 큰 광풍을 만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광풍 때문에 혼쭐이 나게 된 그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8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자신들의 모든 지각을, 자신들의 모든 경험, 자신들의 모든 항해서를 총동원해 보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그저 술에 취한 자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넋이 나가게 되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납작 엎드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거친 풍랑과 바다와 광풍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은 그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그 풍랑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큰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8절과 29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거치는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물결도 잠잠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거치는 풍랑도 광풍도 한순간의 물결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지각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치지 않고 처음부터 풍랑이 일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들은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빨리 풍랑이 멈춰서 바라던 항구에 더 쉽게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신들의 지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잡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서야 신을 찾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광풍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심판의 광풍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인생이 경험하는 많은 광풍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초리처럼 드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광풍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욥처럼 때로는 사탄이 보내는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원수들이 보내는 그러한 악한 광풍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수많은 광풍들을 만날 때 광풍의 종류는 다양할지언정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뛰어난 지각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풍에 휘몰아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지각을 동원할 게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광풍을 먹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는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마침내 여호와께 울부짖자 그 고생하는 모습 보기 안쓰러워 주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령 깨우치시려고 인생의 광풍을 휘몰아치게 하시더라도 그 광풍 보내시고는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닙니다. 광풍을 보내시고도 걱정 가운데 어떻게 하지? 쟤들이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안쓰러워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힘드신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있으면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즉시라도 광풍을 먹게 해주시려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풍하고 평온함은 완전히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얼이 빠지고 혼이 나갈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틀거릴 정도로 엄청난 광풍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광풍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 평온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찾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는 항구를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르게 번역하는데 원하는 항구, 소원의 항구, 고대하던 항구, 안전한 항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절망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이 머릿속에 그리던 바라는 항구는 어디였겠습니까? 그토록 애타게 찾고 바라고 소원하던 안전한 항구는 어디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박차고 나가서 더 큰 물에서 더 큰 돈을 벌겠다고 박차고 나갔지만,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나갔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품만큼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만큼 평온한 곳, 하나님의 품만큼 기쁘고 즐거운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집 떠나봐야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고 즐겁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집 떠나면 고생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그걸 떠나면 인생은 광풍을 만나서 고생길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건 그게 어쩌면 더 기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크고 작은 풍랑은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그 풍랑을 한순간에 잠재우고 더 크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한 사람들은 어때요? 끝끝내 자기들의 지각과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해보고 발버둥치다가 더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함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며 바라는 항구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주를 영원히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처럼 바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지요? 바라는 항구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표현해 본다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는 표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바라던 항구가 이 항구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박차고 세상으로 나갈 때, 큰 물로 뛰쳐나갈 때 그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바라던 항구는 달랐습니다. 더 큰 바다에서 더 큰 배를 타고 더 큰 세상을 만나고 더 큰 돈을 만져보고 더 큰 쾌락을 누리며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것을 누리고 싶었던 세상에 바라던 항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항구는 완전히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처럼 세상에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광풍을 만나게 되자 그때서야 정신 차린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바라던 항구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걸 깨우치고는 그들이 바라던 항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던 항구는 어떤 항구입니까? 혹시 이 사람들처럼 더 큰 부자, 더 큰 권력, 더 큰 대학, 더 큰 기업, 더 큰 거 등등등 세상적인 바라던 항구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그 더 크고 더 큰 거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던, 더 높은 것을 가졌던 하나님의 광풍을 만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애써서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 알아서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등바등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항구는 세상이 바라는 더 크고 더 큰 항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야 될 진정한 항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항구, 바라는 항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영원토록 평온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할렐루야 주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